오늘 예수님께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바로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믿음으로 세상에서 또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1910년 그때서부터 1945년까지 30년이나 넘는 일본에게 자유를 뺏겼습니다. 한국교회는 일본에서 빼앗긴 자유를 찾는데 힘을 썼습니다. 모든 교회가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로 기도했습니다. 기독교의 지도자들은 국내와 저 멀리 중국선 러시아까지 도망을 갔어요. 거기 가서 나라를 찾는 일에 목숨을 걸고 투쟁했습니다. 그 러시아에 가보니까 그곳에서 안중근 의사의 손가락 12명이 단두를 자르던 그곳에 비석이 써 있어요. 그 비석을 붙들고 얼마나 기도를 하며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마음이 하나 되어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투쟁한 곳을 가봤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부른 찬송가가 371장 남궁옥 씨가 만든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자기들의 미래의 자유를 위해서 준비하고 또 그들은 어딜 가든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무리 자유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일은 대한 독립운동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자유를 다시 얻을 수가 있다고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고 찬송가를 부르면서 우리의 선배들은 1919년 3월 1일 날 12시 바로 종로 3가 탑골 공원에서 만세를 부르며 독립선언서를 했습니다. 그때 낭독하고 독립만세를 부르던 일본의 총에 맞아준 백성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민족의 대표 33명이 죽은 백성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기독교인들은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위해서 애쓰고 힘썼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려고 세상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에는 6월절이라는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대탈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나일강 동부 지역에 있는 고센 지방에 히브리인들이 정착하고 산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번성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애굽왕 바로는 히브리인의 번성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잔인하고 혹독하게 노예들을 얼마나 혹독한 일을 시켰는지 모릅니다. 6월절은 그런 혹독한 노예살이에 자유를 얻은 바로 출애굽의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유를 얻게 된 날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은 6월절이 오기 전에 유대인 가정에 쓰던 전통적으로 발효된 빵이나 음식을 다 먹질 못하고 버렸던 것입니다. 조상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오랜 기간 동안 유일하게 먹었던 딱딱하고 발효가 안 된 무교정 병을 먹었습니다. 부천에 내일교례를 하셨던 김만종 목사님이 필리핀으로 선교사를 가셨는데 그 목사님은 가시는 곳마다 성찬식을 하셨어요. 그때 2월절에 빵 이거 그냥 밀가루를
교회의 목사님한테 사모님한테 그냥 밀가루 아무것도 넣지 말고 밀가루를 그냥 붙이세요. 그래서 그거를 조각조각 내서 그걸로 6월절에 떡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하면서 그렇게 성찬식을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은혜를 얼마나 그 딱딱한 그 밀가루 그 떡을 먹으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제가 아마 굉장히 은혜에 묻혀있던 자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때가 묻어가지고 은혜를 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 날마다 텔레비를 받고 사는 건지 기도를 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그렇지만 성화되는 그 모습 속에 우리의 진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신앙은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겠죠. 주님이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저도 못 삽니다.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한시도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소송들의 고통을 기억하고 6월절 어린 양을 기억하라고 오늘 21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잡고 어린 양은 이스라엘 백성의 자유를 위해서 6월절 희생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그렇게 그들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죄에서 자유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덕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사야 48장 2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렇습니다. 악인에게는 절대로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또 이사야 53장 5절에는 그가 찔림을 우리에게 허물이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사야 55장 6절에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슬초의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안방과 문설주 좌우에 바르고 아직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밖에 나가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애굽에 큰 재앙을 내리시려고 지나가실 때에 피를 바로 보는 집은 그 피를 보고 죽음에서 천사들이 넘어가리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피가 묻어있지 않는 집은 죽음의 재앙이 그 집에 임했습니다. 바로가 나는 감히 내가 왕인데 감히 내가 애굽의 왕인데 어떻게 내가 내 자녀 천난 것들이 죽을 수가 있겠는데 그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고선 출애굽시켰잖아요. 결국은 자기 아들이 죽으면서 가라고 그랬잖아요. 핏부림을 통해서 그들에게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피에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교회 자유와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의 해방이 있고 십자가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제사함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제사함도 없고 구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 덕분에
진정한 자유를 우리는 얻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까지 긴 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 해당에서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에게 말씀으로 자유롭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나가 목격한 사람들은 놀라고 그 소문은 삼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온전히 누리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듣고 순종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4절에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고 너희와 너희의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백성들이 듣고 지켜야 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고 지켜나가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고 그러셨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 5월은 가정의 달이 다 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논을 가면요, 물두덩이에 보면은 우렁이 껍질이 둥둥둥둥 때려러 가면은 왜 저 우렁은 누가 잡아보고 껍질을 버려서 저렇게 둥둥 떠나가나 했는데 바로 그것은 왜 껍질이 때려가느냐. 우렁이는 새끼를 베면은 그 새끼들이 우렁 안에서 이 엄마의 몸을 살을 다 뜯어 먹고 빈 껍질이 남을 때에 이 우렁이는 자기의 몸과 피와 모든 것을 다 주고 껍질로 자기는 떠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우리의 피와 물과 몸과 마음을 다 주셨어요. 우렁이와 같이. 그렇지만 우렁이는 떠내려갔지만 우리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올라가셔서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기다리고 가는 자들을 반겨주시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너의 친구다 그러셨어요. 친구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천사를 보러온 천사가 바로 하늘에 가서는 천사가 우리의 수종을 두는 수종자가 될 거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그 뜻 가운데 모든 일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가물치가요, 새끼를 100마리를 낳는데요. 새끼를 100마리를 낳으면은 새끼를 낳자마자 이 가물치가 눈이 먼데요. 눈이 멀어져서 먹이를 찾을 수가 없고 잡아먹을 수가 없어서 이 가물치가 시름 지르고 갈 때에 그 새끼들이 나와서 겨우 눈을 뜨고 새끼들이 힘일 때에 한 마리씩 그 가물치 자기 엄마의 입에다가 다 들어가서 엄마의 먹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0마리가 겨우 한 10마리 정도 살고 90%는 다 엄마의 먹이가 돼갖고 자기들을 낳아준 어머니에게 자기들이 희생을 하는 거예요. 효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땅에 어느 자식이 가물치 새끼같이 자기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그렇게 이 부모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희생하는 그런 효도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런 미물들도 효도할 줄 알고 이런 미물도 주님한테 효도할 줄 알고 부모에게 효도하는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그 주님에게 부모에게 효도하시지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효도를 해야 합니다. 성도는 자유를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 가지 답변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만 자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유와 평화를 찾아 여행을 떠납니다. 캠핑카를 타고 경치가 좋은 곳으로 다닙니다.
어제도 TV를 봤는데요. 희한한 세상에 봤는데요. 트럭에 1톤 트럭에다가 연탄 보일러까지 만들어가지고 자기 부인을 젊었을 때 너무 고생을 시켜서 이제는 그 부인과 여행을 다녔는데 일주일, 2주일 있으면 저 집으로 돌아와서 또 당신의 해야 할 그 1톤 차를 갖고 또 이삿짐을 나눠주고 하고 또 시간을 내서 또 여행을 다니는데 늙어가지고 여보 사랑해요 좋아서 부인이 뽀뽀해주고 남편도 역시 여보 사랑해 내가 너무 고생을 시켜서 늦었지 연탄 보일러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연탄 보일러에다가 보면 떡도 구워먹고 놀러가서 바닷가에 지포도 구워먹고 또 문어를 어떻게 잡아가지고 문어들 망을 토니까 문어가 잡는데 그 문어를 깨끗이 따져서 거기다가 문어도 다 삶아서 끓여를 먹고 아 부럽더라고요. 그렇게 사는 세상에. 그렇지만 아무리 경치 좋은 곳으로 다닌다고 그 마음에 진정 자유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진정 그 마음에 내가 자유가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한 육체적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건강관리라고 최고 먹거리를 먹고 결국에는 우리는 한 번은 언젠가나 죽는 거예요. 아들이 엄마 건강하라고 저 자전거를 사다 저 자전거가 타보니 더 무용지물이고 저거는 아니네요. 탈 수가 없는 거네요. 놓고 저건 남자 거예요. 남자 거예요. 저게 아니에요. 저는 260만 원을 주고 우리 장로님이 그때 막 다리가 아프다고 힘들어할 때 사줬는데 앉아서 편안하게 타는 거예요. 그런데 깨울려서 앉아고 결국은 우리 장로님 돌아가시고 개봉동에 살림을 뺄 때 아파트에 오면 즐거워서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 최점순 목사님한테 가져가라고 그 260만 원짜리인데 헬스클럽 저기 운동기구에서만 산 거예요. 그 비싸요. 그러니까 그 줘버렸어요. 페리터가 근데요 우리 이게 이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난로 기름 넣고 전기하고 하는 근거 있잖아요. 그 앞에만 돼요. 그거 안 좋아요 세상. 근데 저는 페니터를 20년 전에 40만 원, 50만 원으로 샀는데요. 그 팬에 선풍기가 들어가서 막 돌아가요. 불을 피면 기름으로 떼는 건데 전기 꼽아가지고 그럼 거기서 불꽃처럼 여기 더워서 못 살아요. 더워서 쓸 수가 없어요. 저는 그걸 갖고 3대, 4대를 갖고 쓰면서 어떤 목사님은 지하에서 추워서 털릴 때만 한 대 주고 한 대 주고 나머지 2대는 이사 올 때 또 목사님이 다 가져갔어요. 걔네가 지하길래 야 아무리 좋은 거 떠봐도 필요 없으니까 이거 갖다가 기름 써서 뜨면은 한 통만 그때 올라가지고 이제 22,000원씩 하더라고요. 한 통만 갖다 쓰면 이거 한 달도 되니까 너무 좋아하지요. 우리가 온갖 것을 다 가져도 내가 주님 안에서 갖지를 못하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죽으니까 장로가 죽으니까 아무것도 다 필요가 없고 지금 내가 내 마음에는 이 국제유럽자가 불끈불끈 피는데도 누가 그걸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걸 못하고 기도하면서 마음만 불붙는데 6월 달에는 지금 모이려고 하는데 지금 부천에 있는 그 신문 크리스찬 신문도 만들고 거기서 알아서 놔주겠다는데도 마음이 불편해서 이렇게 전화를 안 하고 있어요. 와장인가 파장인가를 다 줬거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라도 주님 안에서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권세를 갖고 권력을 갖고 모든 것을 다 갖고 살아도 우리는 언젠가는 한 번은 꼭 죽습니다. 돈 많은 이병철이가 죽었을 때 돈 가져갔어요. 이건희가 그 식물인간 살다가 결국 작년인가 재작년에 죽었죠. 우리 인생들은 이 땅에 살다가 아무리 권력을 가져도
우리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러면 한 번 죽은 내가 살면서 얼마나 주님 앞에 자유를 누리고 동행했느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가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들어주셨고 우리에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사랑에 우리는 믿음으로 지켜 나가야 되고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실 관계를 우리는 꼭 맺어야 합니다. 김미경이를 기억해 줄 하나님의 기억에 그런 관계를 우리는 맺어야 합니다. 우리 제일서 못하님 여기에 지금 이 만함의 총재죠? 총재인 최혜서 목사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관계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다 주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들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죽었지만 이 땅에 묻혔지만 나서로는 죽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라 하니까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주님의 모든 일에 우리가 신앙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실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들려드리는 말씀 속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모든 은행의 신앙을 실천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에게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